다 아시죠? 햄릿, 오셀로, 맥베드, 리어왕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작품들은요 소설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연극을 위한 극본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다 연극 무대로 올려지는 대본이에요, 대본.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모든 작품들은 다 당시에 연극으로 이제 공연이 됐어요. 당시에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는 이제 뭐 궁중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을 위한 연극 무대는 다 노천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연극을 못 해요. 비가 오거나 막 날이 굳으면 연극을 못 해요. 그럼 이 연극은 날이 맑은 날 낮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뭐 리어 왕이 막 비를 맞으면서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햄릿이 밤에 유령을 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맑은 날 낮에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연출할까요? 특수 효과도 없는데 다 이 배우들의 대사로 표현합니다. 대사로. 그러니까 관객들은 맑은 날 낮인데 이 배우가 막 대사로 막 비에 맞고 막 이런 장면들을 막 이게 연결하면 아 지금 비가 오고 있구나. 저 배우는 지금 리어 왕은 비에 흠뻑 젖어 있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배우를 보면서 아 지금 밤이고 햄릿이 유령을 보고 있는 거구나. 무대에는 지금 5명 있는데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서 아 지금 5,000명의 군대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배우와 관객들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당시의 관객들은 연극을 보면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상상력이란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관객들 아니면 오늘날의 일반 사람들은 TV를 보던 뭘 보던 상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화면에서 우주도 보여줘. 그러니까 우주를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낮에 비 오는 밤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시청각 자료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경화면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상상하기 이전에 짜증이 먼저 나죠. 생각하기 이전에 아 지금은 밤에 이런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불편함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편리함을 누리고는 있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생각하는 힘은 좀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생각할 거리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답을 다 제시해버리면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것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목회자가 시키는 걸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만 정말 잘해도 신앙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헌신하고 그것만 해도 막 숨이 벅차죠. 이렇게 막 허걱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열심 있고 헌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 일상에서는 그냥 세상에서 익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목회자가 시키는 거를 열심히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믿음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내 일상에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큐티했습니다, 뭐 봉사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채워가는 과정.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깊이 자리 잡게 되면서 내 삶이, 내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성도님들이 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여 목사님과 관계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저 어제도 커피 마셨어요, 목사님하고. 그저께도 목사님하고 밥 먹었어요. 자, 이게 답입니까? 관계를 묻는 질문에 커피 마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죠. 관계를 묻는 질문, 목사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과 어제도 커피 마시면서 내 이러이러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또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구나. 목사님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해야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자, 마찬가지로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저 예배 잘 드렸어요, 저 기도 어제도 했습니다, 큐티도 했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까?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좀 헤아리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습니다.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지난 시간 내 삶이 참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 힘들었던 시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답을 이야기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시키는 걸, 목사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답을 제시하면 그 답에 따라 열심히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 외에는 답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묻는 질문에 올바르게 답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걸 영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상상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상력은 지금 내 상황,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 깊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물어가는 거예요.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영적 상상력이죠.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듣고 나면 뭐 어쩌라고 도대체, 이런 반응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영적 상상력이에요. 이건 근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지? 도대체 내 마음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계속 부딪히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의 방식이 잘 안 되는 거지? 질문 던지고 묻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영적 상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신앙의 답을 제시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영적 깊이가 생겨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깨달아져가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영적 상상력이 없으면 열심도 생기고 헌신적인 순종도 있지만 영적인 깊이가 생기진 않아요. 영적 상상력이 없으면 종교적 신념은 강화될 수는 있지만 성숙한 신앙을 갖지는 못해요. 이런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신앙이 더 편한 거죠. 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훨씬 쉬운 거죠. 시키는 걸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건 열심히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해야 되는 일은 정말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갈 수는 있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헌신적이고 성실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교회에서는 내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성도님들의 삶의 방식,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게 돼요. 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 성실하게 헌신적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신앙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는 것. 헌신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영적 상상력이 없이 순종하는 신앙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함께 보시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관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자이면서도 높은 관직에 있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내용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요, 이 사람은요 젊은 청년이었고 부자에다가 높은 관직도 있었고 심지어는 신앙도 좋았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 아닙니까? 이상향?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18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자신의 삶이 선한 삶의 표본이라는 자신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선함이란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이 좀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선한 삶인지 당신이 좀 봐주십시오, 인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에 예수님이 부자 관리의 시각을 이제 교정해 주는데요.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부자 관리와 선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는 예수님, 이 차이가 있어요. 나에게서 선의 기준을 찾는 신앙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의 신앙이죠.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 선의 기준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신앙이에요. 영적 상상력은요, 선의 기준을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거죠. 하지만 영적 상상력의 부재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금세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세 돌아가요. 바로 내 헌신, 내 성실, 내 순종, 내 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신앙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텐데, 우리한테 뭔가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일 텐데, 그런데 내가 볼 땐 때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유혹이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담겨져 있는 명령이실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만 피조물인 우리의 삶은 가장 풍성할 수 있는 거겠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도 말씀의 기준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풍성함이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겠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안 먹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꾹 참고 안 먹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켰는데 나보고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이 여자 하와를 나에게 애초에 주시질 말든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고서 먹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선악과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담에게는 이 선악과를 먹을 거냐 말 거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피조물됨을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건데,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게 되면 결국 선악과를 먹을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건 나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야. 이 약물고 참아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되는 거야. 꾹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썼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찾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건데,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으면 율법을 지킬 거야 말 거야,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킬 거야 말 거야가 기준이 되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건 정말 꾹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안 지키는 저들하고 내가 똑같다고? 이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느껴지시나요?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신앙과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신앙. 나에게서 찾게 되면 선악과는 나에게 힘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께 원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선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예배를 드릴 거야 말 거야, 예배를 잘 드렸어 못 드렸어, 기도할 거야 말 거야, 여기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큐티 지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요런 게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남는 거예요. 선의 기준이 나에게로 오면.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영적 상상력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이 차이는요, 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는 십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20절 21절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십계명의 중간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부자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이거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 관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이 다 지킨 부자 관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며 그의 명령 중 하나도 어긴 적이 없었던 맏아들,
자신이 간음이나 다른 죄들을 절대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바리새인, 다 같은 연장선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19장에 가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부자 관리 정도의 순종도 못하는데 그럼 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이 본문의 초점은요, 순종을 잘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잘해서 당당하고 순종을 못해서 위축되는 건 결국 같은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순종 잘했어 못했어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자체가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지금 부자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돈이 많으면서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없는데 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 결국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순종하느냐 또는 순종하지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느냐 자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선의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그 부자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본문은요 단순하게 재산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정말 내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요 장면은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부자는요, 이 부자 관리는 자신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자 관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칠 거냐 훔치지 않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훔쳤고 이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계명을 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이 계명은요 언제 주신 거냐면 애굽이라는 제국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 이제까지 익숙해진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건 결국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적인 삶에 대한 경고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탐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소망하는 삶인 거예요. 탐욕이 지배하는 삶에 대한 경고가 첫 번째 의미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도둑질한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사회의 재화가, 재물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큰 부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가 정말 가난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회적 배경, 권력자들과의 유착관계, 좋은 환경 속에서 형성된 여러 실력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요, 당시 예수님 시대 사회에서는 가난으로 인해서 빚지고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이것도 안 돼서 결국은 강도의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회에서요, 누구도 강도가 되기 전에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거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지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부자의 삶의 방식은 나사로와 같은 거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 부자와 같은 삶의 방식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계명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지요.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것이거나, 돈이 없어서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 옷을 못 갚아도 해가 저물기 전에 옷을 다시 돌려주라거나, 더 넓게 보면 희년 제도와 같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타나, 그건 그 사회의 문제고, 그 사회의 부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훔칠 거냐 말 거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부자 관리는요, 가난해서 도둑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에서 부자였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다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했던 거죠. 부자 관리는 선의 기준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내가 훔치지 않았고, 내가 계명을 지켰고, 자기에게서 선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선의 기준을 찾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즉 영적 상상력이 없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단순히 구제라 이게 아니라 정말 너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 이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영적 상상력이 없을 때, 그래서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인 거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내 영혼 깊은 곳이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부자에게는 재물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사실은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인 거죠. 예수님은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고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은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건드리시고,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또 어느 순간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기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 이삭이 자리 잡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최선을 다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 아닐 테니까. 너의 영혼 깊은 곳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너 안에는 과연 누구로 채워져 있느냐? 나 여호와냐 아니면 이삭이냐?
이 질문 던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 놓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쩌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지켜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깊은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이삭이 있는 그 자리가 이삭의 자리냐 나의 자리냐, 이 질문 던지시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정말 잔인하신 분입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건가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어떤 상상력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에게 그냥 부담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삭을 죽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삭을 죽이길 원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이삭이 죽는다고 해서 진짜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삭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최선으로 이삭을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양육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삭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에게도 이삭에게도 최선인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진짜 이삭을 죽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이라는 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삭이라는 우상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을, 내 마음의 이삭을 죽이면 진짜 이삭이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버리면 진짜 우리의 현실에 돈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돈이라는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건드시는 거라고요. 그거. 결국 하나님의 이 요구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이 한참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뭐 등등등.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걸 건드렸던 시간이구나. 나를 그런 것들에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렸던 시간이구나. 그것이 나에겐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들려와서 힘들고 무너지고 억울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었구나. 이거 알아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깨달아갈 때, 또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갈 걸 소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이 예수평화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예수평화교회 이름을 정해놓고 제 기도하면서 정말 한 영혼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한 영혼을 섬기더라도 주를 섬기듯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1월 달에 개척했는데 5개월 동안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진짜 새가족 등록한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평생 섬기더라도 그 영혼의 목숨 거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예수병학교에 평생 한두 사람만 올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 안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 진짜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멘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멘을 못 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제 생활비도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요, 너 평생 한 영혼 섬기는 목사해,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걸 텐데, 너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걸 텐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 그 욕망을 죽이기를 원하셨을 텐데, 내 안에 이삭을 끊어내기를 원하셨을 텐데, 제 안에 불안과 욕망을 죽인다고 해서 끊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됐던 거지요. 한 영혼을 섬기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 영혼 앞에 놓고 제가 설교할 것 같아서 그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물음을 계속 회피했어요. 생각하기를 회피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아멘 안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초창기에 제가 정말 이 지역에 얼마나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누가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면서 욕 먹고 또 전도하고 막 제 안의 불안함은 저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물음에 정말 너 한 영혼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라는 물음에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질문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는 방식이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하고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의 숫자에 제 마음이 매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숫자에.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저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을 교회에 자리 잡게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안 오면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은혜보다 불안이 내 안에 더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런 불안함에 매이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 불안함 때문에 헌신하는 저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불안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목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불행해지는 삶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제 안의 불안함의 근원, 그거 건들고 계시는 거죠. 제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막 이것저것 열심을 내면서 정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헌신하는 목사가 있어? 이런 생각도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사가 되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면서, 도망과 회피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그것을 깨달아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한 영혼이 중요하지만 그 한 영혼들이 그래도 한 300명은 돼야죠. 뭐 이런 생각으로 쉽게 넘어가요. 쉽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신줄 놓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마음의 돈이 우상이 될 때, 내 마음의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 자녀보다 돈보다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진짜 현실에서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자녀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돈도 없어질 것 같고 내 자존심도 다 무너지는 일들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정말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광야가 허락될까 봐, 그래서 불안해서, 그래서 두려워서 차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재산 다 내놓아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거 다 내놓으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불안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평화교회가 안정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숫자였겠죠. 그게 이삭이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 불안함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안함 때문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불안함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불행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 불안함의 근원들을 보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건드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냐, 이삭의 자리냐, 나의 자리냐, 돈의 자리냐, 나 여호와의 자리냐,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선의 기준인 나인 삶에서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인 것 같지만,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근심하더라, 페릴리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할 때, 요 고민하여 할 때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데 그건 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자 관리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불안함의 근원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불안함의 근원이 건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외면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의 근원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외면하는 방식일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함의 근원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외면하든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일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정말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것, 다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데, 정말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것을 하나님 건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들추어 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둔 채 나머지의 최선일 테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건, 진짜 소중한 것은 내버려 둔 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일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건드리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냥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니. 여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중간에 한 단어가 이제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릴리폰, 그러니까 부자 관리가 근심했다 할 때 이 근심했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살려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근심하게 되어, 이 문장이에요. 24절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근심하게 되어 이르시되, 부자가 근심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요구를 들으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죽을 것처럼 아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부자로 하여금 더 이상 불안함에 매이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그래서 그거 끊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 끊어내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영혼 깊은 곳의 불안함의 근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저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마음이 아파서, 그를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실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실 때,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들을 건드리실 때,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그걸 계속 건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힘들 것 뻔히 알면서, 우리가 부담스러울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계속 건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너의 불안함의 근원,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더 이상 너는 그 불안함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너는 이미 그 불안함의 근원, 죄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낸 존재인데, 여전히 너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것들을 끌어안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건드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계속 찔러내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골수를 계속 찔러내시는 거라고요. 그거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끊어낸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지켜주세요. 내 불안함의 근원인 그것, 하나님 이거는 주님 잘 지켜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불안함의 근원인 것이고, 이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것, 하나님 이거 끊어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이것이 끊어지는 것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소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반응했었다면 아마도 그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지만 변화된 삭개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힘겨운 자들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향해서 살아내는 거죠. 영적 상상력으로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좀 하시죠. 삶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냐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정말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했던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건드리실 때, 그래서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으시죠? 내 삶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었던 거구나. 돈이 없는 삶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 결핍이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그걸 아시고 그것 때문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나님 그걸 계속 건드리고 계셨던 거구나.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계셨던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신 거구나. 결국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이제 조금씩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도님들에게 잘하지 못해도 되니까 도망만 가지 말라고,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 나눔하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고. 이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도망가지 않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삶이 답답하고 힘든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난다는 거야.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도 설교를 듣다가 짜증이 나서 목사님 잠시만 꺼져주세요 하면서 딱 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꺼져줍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견디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던 거구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그거 건드리시고 내 불안함의 근원을 건드리시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없어도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죠.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영적으로 버틸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 안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목회도 한 영혼을 섬기는 목회도 이제는 그래도 조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영적 자신감이 조금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삶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여정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여정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정하는 거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참 자유의 삶을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은 더 버틸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은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고 계심이 내 안에 선명하게 경험이 돼서 내 불안함의 근원인 이것이 없더라도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상황이 환경이 현실이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영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십시다.